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금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멘. 국내 정치에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요셉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보면 결과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환경을 초월한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력이 생기는 겁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오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니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시종하는 애굽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지금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형들은 어땠을까? 너무 놀랬겠지요. 만약에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종살이를 적응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형들이라 원망하고 있었다면 이런 날이 왔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엊그제만 해도 아버지 그 야곱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 요셉, 하루아침에 탕에 팔려가서 종살이 신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가 훈련소 딱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져. 크게 보면 뭐냐면 그냥 세상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살던 그런 친구들은 그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부모님 사랑받고 가족들의 사랑받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진 아들들은 그걸 잘 적응 못하더라고. 체격이 크고 작고 그게 상관이 없어. 뭐요? 정신력이야. 의지력이야.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뭐래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담대한 믿음이 있기에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다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형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이 멍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거기서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형들이 예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십니다 말이 안 나오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도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요셉 자신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요셉은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입니다. 요셉 자신이 절망하고 아이고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 여기서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환난이 왔어도 요셉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내가 나가면은 내 차례 잊지 않을게. 아니 관직을 회복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 못했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속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것을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똥 싸러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한결같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이 술 맡은 관은 참 요셉이 그랬을 거 아니야. 감옥 속에서 아이 소식이 없네. 오늘은 저 불러줄까? 내일은 불러줄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보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뭔 꿈인지 좀 얘기 좀 해봐, 풀어봐.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나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의 해몽을 풀어질 때는 바로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요셉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83장에 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요셉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요셉의 결국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바로에게 요셉이 불려가서 이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이 애굽이 망하지 않고 결국은 그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곡식이 쌓아져서 7년을 잘 견디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진행 과정이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 해몽으로 가서 야 내가 이렇게 막 살진소가 있더라. 그래 나중에 보니까 막 아주 금방 쓰러지게 생긴 소가 있더라. 그 요셉이 해몽 아주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살진소는 7회인데 7회 동안에 풍년이 들고 그리고 7회 풍년 후에는 7회 동안 흉년 들 겁니다.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 이것을 곡식을 잘 저장해 놔야 흉년 들 때 이것을 백성들이 먹고 견딜 겁니다. 딱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이 그렇게 해몽을 하면서 그러죠. 이것을 잘 관리할 사람을 왕이 세워서 그렇게 관리하라 그러니까 왕이 그냥 망설임 없이 야 너보다 더 관리 잘할 사람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네가 해라.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면서 70여 명이 그 고센 땅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430년 후에 나올 때는 물론 이제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이 100% 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갈 거야. 따라갈 거야. 하고 따라간 숫자까지 200만 명이었어요. 이게 적은 숫자가.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1월 13일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4절 이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형들이 놀라는 그런 정말 정신이 멍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시려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님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한계가 있어. 용서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회개할 거 없어. 내가 난 도둑질을 했어. 누굴 죽였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꼭 살인죄를 졌어야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가 있어야 용서함이 있는 거지. 아멘. 형들은 벌벌 떨면서 요셉이 가까이 갈 때에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넓은 가슴이 아니고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우리 형들이 항상 좀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맨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은 결국 심부름 가는 놈은 누구냐? 막내야. 우리 큰형님한테 영찬아 저 건너 집에 가서 쇠시랑 좀 빌려와라. 그러면은 1초도 안 돼가지고 영선아 부른다고. 아버지가 저 건너 집에 가서 쇠시랑 빌려오래. 아니 나도 분명히 들었거든. 큰형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둘째 애한테 용이라 저 아래 집 가서 삼태기 좀 빌려와라. 분명히 둘째 애한테 했는데 1초도 안 돼서 용선아 갔다 와. 그 말은 너도 들었지 그 말을. 그러니까 싫었어. 그러면 이제 뭘 좀 맛있는 거 있고 그러면은 막내부터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나쁜 형들이 지네들. 어떤 때는 우리 엄마가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팍 해서 막내 거를 제일 크게 뭉친다고. 근데 이 빠른 놈들이 얼른 먹고 다 뺏어 먹어. 그래서 우리 형들에 대한 그런 그 추억이 그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 맨 심부름만 시키지 뺏어 먹지. 그런데 참 예수 믿고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내 구원 받고 나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웃집보다 이웃 사촌보다 친구들보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맨날 나한테 심부름만 시키던 형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는 게 되더라고.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다 집사가 됐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왜? 그래야 그곳에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흉년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고센 땅으로 불러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조카들 그렇잖아요. 용서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흉년을 잘 지나가게 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의 넓은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의 가족들이 7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그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 그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지나가는 애굽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먹고 팔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갖고 가서 아버지 이게 누구 옷이지요? 몰라서 물어지고 이게 지금 누구 옷이지요? 아이고 이거 우리 요셉의 옷인데 아니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옷이 있더라고요. 야곱은 그 형들에게 꼭박 속았어.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 형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넓은 가슴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또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문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역시 넓은 가슴을 품고 있는 모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성장할 때부터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민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들 때문에 결국은 이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애굽인을 왜 쳐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하고 애굽인하고 싸울 때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고 애굽인들 하나 때렸더니 죽었어. 그래서 모래속에다 파묻었다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날 또 나가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워. 그래서 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곳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응? 왜 너네들끼리 싸워? 싸우지 말고 좀 자기 우리 민족끼리 좀 사이좋게 놀아. 그 얘기야. 성경의 맥락이 그 얘기라니까. 그런데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참, 나 다 알아 임마. 너 며칠 전에 애굽인 죽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승질나면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왜? 아니, 이 사실이 애굽인들에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 모세는 사형감이잖아.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갖고 맨몸으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잘 만나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양 좀 돌봐주다 보니까 그 양 주인이 딸을 모세에게 주잖아. 그래서 거기서 자식 낳고 사는 거야. 그 4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죽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가시죠. 모세야, 너 말이야, 네가 할 일이 있어. 아니, 하나님 지금 뭘 합니까? 아니야, 너면 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빨리 광야를 가봐.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서니가 없어. 아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동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공짜로 주시는데 아주 아무 소리 말고 좀 잘 받아먹고 있었으면 좋으련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이 양반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게 맨날 며칠면 맨날 이것만 똑같은 것만 먹게 아주 입에서 냄새난다 냄새나. 고기 좀 먹게. 고기 내놔. 아니 지네들이 모세한테 고기 먹겠어? 아니 닭 한 마리도 먹겠냐고.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도 닭 있어요? 그래. 그래서 왜? 있는데 알았어요. 닭 가지러 갈게요. 이 자식이 맡겼어? 아니 내가 닭을 한 2마리 줬다고 하도 잘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저 또 하나 주면서 또 먹고 사모님 보고 맛있게 먹으라 그랬더니 아니 또 전화 와가지고 닭 가지러 갈게요 그래. 아니 지가 닭값 한 마리 값에도 줬냐고. 아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잖아. 모세한테 무슨 뭐 매출하게 한 마리 값에도 줬어? 뭘 내놓으라고 난리야. 내놓으라고 난리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 날 때까지 먹겠다 그랬어.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백성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시 민족을 번성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지. 하우 이 사람들 못 쓰겠다 야 말한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합니다.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는 중보기도야.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절이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의 치리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절대로 당신들의 잘못을 아니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흉년이 2년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넓은 가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안 쓰였을 것 같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것,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9절이야.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싶었어요. 그게 여러분 섬기는 믿음이야.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 어거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갈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나 선교지를 좀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캄보디아에서 양봉학교를 통해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막 뭐 계속 카톡으로 묻고 그러는데 설명을 해줘도 이게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어저께는 그랬어요. 성교사님, 제가요 12월이나 1월쯤에서 한번 가서 잘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은요 절대로 지치지를 않는 거야. 한계가 없어. 그냥 어느 선까지 하고 끝, 그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섬겨라, 그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항상 자기가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저 뭐든지 조금 기회만 되면은 자기가 항상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먼저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요셉처럼 풍성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이하에 보니까 당신들의 눈에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이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당신들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당신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이 드라마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오늘도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이 시대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만한 반가운 분이 찾아오셔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약 거의 20년이 됐어요. 본호동 개척 본호동으로 저 교회를 옮기고 거의 그쯤에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박은수 집사님. 그런데 이사를 가셨어, 서울로. 그래서 그래도 연락은 하고 사셨어. 근데 오늘 전혀 아무 온다는 연락 없이 갑자기 오시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 근데 우리 집사님도 너무 반가웠나 봐. 내 손잡고 놀 줄을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천국 가면 다 볼 텐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은 거리에서 목사님을 봐도 외면하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가는 사람을 내가 보면서 가슴 아팠어. 내가 너무 잘못했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응?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적어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 사랑을 공유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를 생각하면은요, 그 형들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형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올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도 히스기야,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북한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그 북한에 비유 맞추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러다 지금 안 주니까 그냥 미사일을 그냥 뻥뻥 쏴갖고, 저번에는 미사일을 이틀인가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쏘아올렸는지 1년 동안 저 북한 백성들이 다 먹고 살만한 쌀값을 날렸대. 바보 같은 놈들. 응?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국민들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분명히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요. 3년 이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미사일한테 우리가 얻어맞지 않고 저 사람들이 미사일 다 쓰고 나면 이제 바닥 나면은 더 이상 미사일 만들 돈이 없어. 그때는 이제 숙이고 들어올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북한 백성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그저 몇 명 자기네들이 그냥 그 왕 노릇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잘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을 이어받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71장